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듣고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귀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한편의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위대한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도전을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청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적에는 아마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깨끗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줄로 압니다. 삭개오의 삶은 그런데 어땠어요? 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약탈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장자, 형의 축복권을 몰래 뺏어서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양을 치면서 양을 도둑질했어요. 정말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던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는 족장의 대표로서 그 이름이 장차 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축복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력을 진 사람, 권력형 비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가 썩고 부패하면은 그 권력의 힘은 반대로 더 막강해진다고 그래요. 비례해서 더 커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주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또 부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 이런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삭개오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좌우돼요. 그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그 동리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저분을 만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의 이 가슴 속에 안고 있는 모든 고민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욕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미국의 유명한 갑부 록펠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아는 인물이에요. 이 록펠러에게 하루는 타임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번 그 부, 당신이 누리는 그 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은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거 더 원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갑부로 그가 한 대답은 그거였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걸 가지면 또 조금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 여러분, 이런 욕심은 인간을 자칫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는 우리의 신앙도 삐뚤어진 신앙으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때까지의 삭개오의 모든 삶이 그랬어요. 이름도 좋고 권력도 가졌고 부귀도 누렸지만은 남들이 이 세상에서 탐내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만나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뒤로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순간 그가 안고 있는, 그가 그렇게 평생 안고서 힘들어했던 불치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7 귀신에 들려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모든 억압과 사슬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의 모든 지성인들, 그리고 어부 권력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가치관을 찾았고,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고, 새로운 삶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삭개오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삭개오는 결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저 예수님,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데 내게 주어진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잡아야지만이 기회는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랍의 히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상은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하게 이렇게 머리가 나 있고, 뒷머리는 아무것도 없는 대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치포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지나갈 때 누구라도 쉽게 잡게 하기 위해서. 그대의 뒷머리는 왜 그렇게 하나도 없는가? 일단 지나간 뒤에는 아무도 잡을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소문으로만 알고 듣고 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은 종교인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기원이 어떻게 했어요? 기원 전, 기원 후로 바뀌는 이런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게 누구요? 이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마약과 알코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던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를 묶고 있는 사회적인 체면 또는 위선의 껍질,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적나라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마자 먼저 우러러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아마 마음속에 벼르고 별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소리쳐 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삭개오가 부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